시편 산책 시편 제25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제25편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개인 탄원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형식적인 면에서는 불완전한 알파벳 어크로스틱 시이다. 이 말은 알파벳의 첫 철자, 그러니까 알렙, 베이트, 김물, 달렛 이런 식으로 1절은 알렙으로 시작하는, 2절은 베이트로, 3절은 김멜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파벳 어크로스틱 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가운데 바브와 코프가 빠져 있고, 대신에 알레프와 레이시가 두 번 반복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한 알파벳 어크로스틱 시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특별히 시편 25편은 고대 기독교에서 입당송으로 많이 사용했던 그런 노래가 되겠고, 특별히 6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이것은 사순절 둘째 주일에 주로 많이 애송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15절은 사순절 셋째 주일에 그렇게 애송하는 시로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라. 이것은 사순절 셋째 주일에 주로 많이 애송하는 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는 경건하지만 그러나 우수에 찬 영혼의 탄원 기도로 이렇게 많이 분류합니다. 특별히 10절, 13절, 15절에 의하면 이 시편은 어떤 계약 축제 때 암송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시편 25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8절부터 14절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신다. 즉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용서하고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기도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전부 다 22철자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바브하고 코프 이 두 가지가 빠져 있고, 대신에 알렙이 두 번, 레이시가 두 번 사용되어서 전체 행은 22행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시편 25편은 아주 예술적인, 그러니까 구성 자체가 알파벳 어크로스틱 시로 되어 있고, 그런 예술적인 그런 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떤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간구함, 그리고 신뢰를 고백하는 것, 그래서 고백적이면서도 교훈적인 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먼저 시편 1편 25편 1절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레 다비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노래로, 우리말로는 다윗의 시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은 뭐냐면 다윗에게 또는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어질 수 있고, 우리말 성경에는
다이셋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처럼 레 다비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레이카 아도나이 나프시 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나의 영혼 나프시 그 다음에 에사 기다린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주를 올려다본다 또는 바라본다, 우러러본다 이런 뜻이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는 물리적, 심리적 상승을 의미하며 용기를 불어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의 의지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고, 그래서 이 구절은 나의 소망, 희망을 당신께 둡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그리고 히브리 표현에서 우러러본다 혹은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그에게 고정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용서와 보호하심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1절에서 나프시 에사라고 하는 소위 이 1절의 나프시 에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를 우러러 본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의지하였으니 나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서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특별히 2절에 엘로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혹격을 빼고 그 다음에 베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베이트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혹격 엘로하이 베하 바타티 나를 내가 주를 의지한다 엘 아보사 알주 오예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의 의미는 내가 주를 의지하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인은 자신의 죄와 원수에 대한 미움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고,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이 부끄러움을 제거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 이것이 결국은 승리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그 다음에 수치를 까닭 없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치를 당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는 것은 결국은 주를 바라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리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절에서 보게 되면 결국 이것은 어떤 기도라기보다는 어떤 확신, 그래서 주님을 바라는 자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그래서 표현으로 보게 되면 코베이하라고 하는 거죠. 콜 코베이하,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로 예보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까닭 없이 까닭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목적 없이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 이유 없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 또 어떤 말로 함부로 속이는 자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예부슈,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코베하는 로 예보슈, 그러나 보그딤, 즉 까닭 없이 레이캄, 그러니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예보슈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3절은 서로 대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콜코베이하와 그 다음에 보그딤이 서로 대칭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로 예보슈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와 예보슈,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서로 대비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25편 3절에서 이 시인은 주님을 바라본다 또는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에 등장하는 드라케하, 당신의 길, 그리고 또 오르호트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흐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도 역시 둘 다가 그 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렉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오레아흐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다 어떤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대렉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여기서 뭘로 번역을 했냐면 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오르호테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결국은 길이라고 하는 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둘 다를 우리가 주의 길을 내게 당신의 길을 내게 호디에이니, 나에게 가르치소서, 그리고 오르호테하를 당신의 길을 내게 람데이니, 나에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된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앞에 것을 도로 뒤에 것을 길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둘 다 똑같이 길로 번역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모세의 기도나 또 시편 27편 11절 다윗의 기도, 그리고 시편 86편 11절 등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어지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5절에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편 5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진리로 자신의 길을 인도하고 또 자신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앞에 4절에서 노래했던 것과 비슷한 거죠. 즉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또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것을 다시 5절에서 반복하기를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왜냐하면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종일 기다린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그러니까 당신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말로 당신의 진리 가운데 나를 걷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6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6절 7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죄사함을 구하는데 시인은 여호와의 긍휼과 인자를 기억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시인은 여호와의 어떤 불변성에 간청하는 것이고 옛날 여호와의 사랑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전제해서 이런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에서 다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어떤 젊은 시절 죄 지은 것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기억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지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의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자신을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마시고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라고 하는 것은 욥기 13장 26절에 이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라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이고, 또 시편 25편 7절에서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성찰의 결과 그의 죄를 묻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면서 이런 내용의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시편 25편 6절 7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은 시작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인의 죄 역시도 그의 탄생 때부터 있었던 것임을 언급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그 7절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에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그래서 본문에서 토브베 야샬 아도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도나이는 토브베 야샬 선하시고 고드시다라고 하는 거죠. 정직하시다. 야샬 알켄, 그래서 요레, 그러니까 가르치다, 요레 교훈하시다, 하타임 죄인들을 베 다렉 바다렉, 그러니까 그 길로 그의 도로
지정하는 거죠. 베하 데렉이니까 바 다렉 그 교훈으로 교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14절은 시인의 탄원은 드러난 여호와의 성격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청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고 겸비한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 아나빔이라고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거,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그리고 또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두 군데 다 아나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야드렉 그러니까 그 길을 인도하시고 정의로 지도하시고 바 미시파트 그 다음에 빌라메드 가르친다, 다르코 그의 길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고 가난한 자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래서 10절에서 여호와의 모든 행위는 그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의 사랑의 목적과 신실함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여호와의 언약과 증거를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여호와의 언약과 증거를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고, 헤세드 페 에메트 즉 인자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 혹은 자비와 진리로 번역될 수도 있고,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지는 11절에서 이 시인은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래서 25편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시인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구하는 겁니다. 즉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자비로 나타난 하나님 여호와의 자기 계시에 어필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시인은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 뿐 아니라 11절에서는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하소서라고는 살락타 당신께서 사하다 죄를 용서하다 뿐만 아니라 빚을 면제하다라고 하는 살라크라고 하는 동사가 갖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은 강조의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미로 시작하는 미세하이시, 그 다음에 예레 아도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요레누 베데렉 예바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택한 길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데렉 예브하르, 그가 택할 길은 그가 택해야 하는 길이라고 하는, 즉 옳은 선택의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2, 1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후손이 복을 받을 것임을 그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서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영혼은 평안하고 그의 후손은 땅을 상속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부귀와 평안함이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땅의 상속에 관한 것은 시편 37편에서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비밀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고, 그리고 그의 언약을 그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신비로운 영적인 축복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고 하는 소드 아도나이, 즉 여호와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고통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 그 시인 스스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선언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죠. 즉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해 주셨기에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 의미를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고, 또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또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개념과도 유사,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역시도 같은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하나님의 충고로 이해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하나님의 비밀로 해석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충고로 해석하든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5편 15절에서 21절은 시인은 구원과 보존을 위해 기도 드리는 것이고, 기도자의 자세로서 자신의 눈이 항상 여호와를 향해 있으므로 그 발을 그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며 에이나이 타미드 엘 아도나이입니다. 즉 나의 눈이 항상 여호와를 향한다. 즉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 향하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의미이고, 시편 123편 1절이나 시편 141편 8절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자세는 기대감을 갖는 기도자의 자세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도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의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셰트인 그물은 기도자에 대한 적대 세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즉 기도자는 여호와께서 자신에게로 향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은 외롭고 괴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네 엘라이 베 하네니 키, 왜냐하면 야히드 베 안니 아니, 그러니까 나는 괴롭고 외롭고 나는 혼자이고 그리고 나는 외롭기 때문에 파니 엘라이 내게로 돌이키사 하네니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향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느냐? 내가 홀로 있고 내가 괴롭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기도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향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시편 69편 16절이나 시편 86편 16절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86편 16절에서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되어 있고, 시편 25편 16절에서는 나는 시편 25편 16절에서도 매우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히드라고 하는 건 나는 혼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25편을 다윗의 시로 생각할 때 대중들이 모두 다윗을 향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는 매우 외롭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시편 25편 16절의 말씀이 되겠고, 17절에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그래서 기도자는 자신의 마음에 어떤 고통이 크니까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끌어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에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히부, 이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근심의 영역이 넓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8절에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이 알파벳 어크로스틱 시라면 이 18절에서는 코프로 시작되어야 되는데 레이시로 시작하는 단어 레에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9절에도 레에가, 그래서 레이시가 18절 19절 두 번 반복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이 자신의 곤고와 환난을 보고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이런 기도는 결국 자신의 곤고와 환난이 죄의 결과라고 믿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나의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그래서 역시 레에라고 하는 이 레시로 시작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기도자는 자신의 원수들의 수가 많고 또 그들이 자신을 미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히 미워하나이다, 매우 폭력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20절의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절에 내 영혼을 지키다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그게 내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구원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러니까 나에게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이 피난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성실과 정직이라고 하는 의인화. 그래서 그 온전함과 정직함이 나를 지킬 것이다. 왜냐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성실과 정직으로 번역되어 있는 톰바 요쉐르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한 마음으로 나를 지켜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편 40편 10절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고, 그래서 결국 내가 주를 바라보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보호해 달라라고 간청하는 것이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22절에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그래서 이 알파벳 어크로스틱에서 21절에 탑으로 끝났고, 그래서 22절은 첨언되어진 구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내용면에서도 21절까지 끝났고 22절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어떤 속량을 위한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한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시편 25편은 어떤 그 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하는 그런 탄원의 노래가 21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22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의 부분이 첨가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시편 25편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용서함, 죄 사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개인 탄원시가 시편 25편이고, 그리고 알파벳 어크로스틱시이긴 하지만 그러나 바브와 코프가 빠져있고 알렙과 레이시가 2번 반복되어져서 우리는 흔히 이것을 불완전한 알파벳 어크로스틱 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은 어떤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매우 고백적이면서도 교훈적인 그런 성격의 탄원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산책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